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신학자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을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입니다.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구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peace, 에이레네, 샬롬. 언어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그것이 샬롬이었다. 이 존 스튜어트 교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샬롬, 평화라고도 번역하죠. 이 샬롬은 그런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개념,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정치, 사회적 평화의 개념을 넘어서 전인적 평화, 곧 영적인 것과 또 물론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런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또 직장, 교회, 모든 삶의 현장이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별로 평화가 없는 시대죠. 치열한 경쟁 사회, 또 갈등과 분쟁이 많은 사회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사회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한 해 수십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래서 무척 지쳐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쉬운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진짜 리얼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갈등과 분쟁,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갈등과 분쟁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명, 곧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사를 이루는 근본이 가정 화목과 화평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화평, 성경의 언어인 샬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샬롬의 의미, 첫 번째는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조화와 균형이죠. 샬롬은 질서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조화와 균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질서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듭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좋았더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선한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토브라는 이 단어 히브리의 원어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창조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그것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첫 번째 의미를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샬롬이 곧 질서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바꾸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와 화평의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질서와 화평. 샬롬의 반대 개념이 무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영어로는 오더라 그러죠. 오더. 흔히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죠. 또 물건이 고장난 경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고장났을 때 out of order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병들었을 때 disorder라고 말합니다. disorder. 원래의 상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병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고 우리 몸의 균형과 신체의 기능과 조화가, 기능의 이 조화가 깨어져 버린 상태, 병든 상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상태를,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또 보존되는 것,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는요, 곧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잘 잡혀 있으니까 조화가 있고, 조화를 이루니까 균형 잡혀 있으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샬롬입니다. 어느 목사님인가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을 그렇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조화로운데, 야, 균형이 잘 잡혔는데, 보기 좋은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과 다르게 모든 후진국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질서가 좀 없습니다. 교통 질서는 두말할 것 없고요. 무질서한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서가 갖춰지는 법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기초는요, 질서가 분명한 교회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질서를 순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나서야 할 자리, 물러날 자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질서가 분명한 교회, 조라온 교회, 또 균형 잡힌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도,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이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을, 개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목적을 빨리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살아나가는 것,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창조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도 만들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목적을 따라서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런 질서라는 개념에서 나는 과연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샬롬의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뜻,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의도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간다면 잘 사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질서를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조화로운 게 아니고 균형 잡힌 게 아니죠.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샬롬의 개념에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사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질서부터 세워야지, 남편의 권위가 다 떨어져 있는데 이 질서를 내가 바로 잡아야 되지 이러시면서 또 소리치시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 마주 질서 세우시다가 괜히 뜻이 달라가지고 부부싸움 하게 되고 아버지의 남편의 권위만 있냐, 아내의 권위도 있다 이래가지고 또 곤란을 겪으시는 분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요, 언제나 팔을 걷고 나서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의미는요, 오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참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 오늘도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샬롬, 좋은 관계. 성경적인 기준으로서는 세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관계의 출발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 수직적인 나무,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수평적인 나무, 이 두 나무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룹니다. 이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신학적으로는 수직적 관계 회복과 수평적 관계 회복,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는 다 열심히 참여하는데 남편 뒷바라지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사신다면 사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바르게 믿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한 관계는 없어지고 사람들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면 그건 역시 십자가의 바른 이해가 아니죠. 그런 분에게는 사명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의 두 번째 관계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이 관계가 확대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불화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화평을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샬롬을 이루는 근본 원칙입니다. 용서와 화해.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얼른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과 좋은 관계 맺겨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데 기준이 있다. 어떤 기준이냐? 거룩이라는 기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관계에 있어서 영적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평과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인간관계의 원칙이 화평과 거룩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화평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술 한잔 하러 갈까? 오늘 예배 제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배 그건 맨날 드리는 건데 하나님도 아셔. 오늘 새벽기도 빠져. 여러분 오늘 무슨 모임? 그거 빠져. 거기만 모임이야. 동창회 모임, 동문 모임. 오늘 회식하는 자리. 갔더니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가봐서 재밌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친구 만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고 좋죠. 그런데 그 자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화평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벨리알을 떠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함이 깨어지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화평과 화목이 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관계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좋은 신앙의 좋은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관계가 풍성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죠. 내면 세계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은 타인과 잘 싸우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요, 자기 내면 세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갈등이 참 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깨어져 있고, 한 예로 술만 먹으면 극도의 폭력성을 보이는데 술을 깨고 나면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술을 금조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면 세계가 아주 종이같이, 아니면 아주 얇게 얼어붙은 얼음장같이 아주 불안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관리, 자기 절제에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참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어떤 겁니까? 깨끗해지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의 그 결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유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계가 발전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편안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3부에 마치면 빨리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뭐 또 차를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 또 계시지만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100년 전만 해도요, 걸어서 가려면 한 달 걸리고,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2주, 3주 걸리고요. 얼마나 편안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평안,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편안한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 평안,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 샬롬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면 세계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불편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힘들지 않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바르게 세워질 때,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안식, 삶의 안식을 샤바트라고 말하죠. 안식일이라는 단어죠. 예, 안식. 평안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어요. 근데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 내면 세계 영적 질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서가 흩어져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샬롬,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도 물론이고요, 사회 질서도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조화,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저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다. 저분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다. 저분 장로님 중에 장로님이다. 집사님다운 집사님이다. 권사님다운 권사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목사야, 무슨 장로님이야, 무슨 집사님이야, 뭐 권사님 같지 않은데, 이러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을 누린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조절해서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